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을 항상 22장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창세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장은 이삭의 탄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이제 언약이라는 아들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던 사라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물로 바쳐지라고 하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 사건, 그것을 이제 예표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제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그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넷째는 승천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5째는 이제 다 재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고 이제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이제 기다렸고,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성취가 됐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21장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22장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이 반복되죠. 뭐가 반복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반복해서 이제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제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누구를 돌봐요?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는 것은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그 일이 이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에 따라 약속하셨다, 아들을 주셨다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말씀하신 바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않으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분도 아니시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 어떠한 조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후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창대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 얘기예요? 자식이 안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지 못해 뭐래요? 첩을 두잖아요, 하갈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리고 더 이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고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난 지 몇 년 만 일입니까? 25년 만의 일이에요. 25년 만의 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말씀하고 행하시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사역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구속 역사도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구속 사건은 진행됐고 또 그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섭리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드려서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리고 자주 생각하면 안 되지만 가끔가다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모비병도 쓰고 이제 유언장도 쓰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우주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짤막하게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요약하면은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이제 우주의 역사의 네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종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억겁의 인생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힌두교에서는 한 겁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찾아봐야 돼요. 4억 3,200만 년 한 겁이. 여기다 억을 곱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것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한 겁이 직경 10km의 거대한 바위산을 100년에 한 번씩만 천으로 닦아서 이게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닦는 거라고 했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해서 계속 무한 반복한다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물어봤어요. 권사님들한테 그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윤회한다라면은 또 살고 싶었는데 살기 싫대요. 이렇게.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구나.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이에요. 반복도 절대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 거쳐서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마디로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열처녀 비유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언제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준비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십자가도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2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이 생의 마지막 끝나면은 자신 있으세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확인사살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그 수고대로 집이 막 빌딩이 세워지고 막 뭐 못하면은 막 거적대기를 쓰는 뭐 텐트 같은 거 해놓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은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 뭐 옛날에 막 이상한 뭐 사람들 이제 관심 끌려고 막 천국과 지옥 가본 얘기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도 직접 제가 체험을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난 그 하나님 평생토록 찬양한다. 평생토록 예배한다. 난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맺는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주 예수 내 마음의 오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내 상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그만큼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하세요? 가보고 싶어요, 지옥? 예?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지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적인 사고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죽어서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게 저승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뭐 아무튼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지금. 예, 다음에 뭐 이게 뭐 수요예배 때나 뭐 그때 한번 설명해드리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관계하는 게 핵심이라면은 이런 언제 지옥이 경험되는 줄 아십니까?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뭐 온갖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지옥 하면은
근데 실상 지옥의 진짜 성경에 말씀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은 경험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성경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거 부자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줄을 모르고 연민도 없고 불행한 사람들 돌볼 줄도 몰랐고 그런 인생이 사후에서나 살아생전에서나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부유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한 가지 단어를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왜요? 이삭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삭이 탄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에 웃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것이죠.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뭐가 생겨요? 웃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크게 화날 일이 생길지라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손해봐도 때로는 몸이 아파 짜증나도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시작돼요? 그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관계된 인생을 사셔서 늘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셔서 이 웃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